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2주 모두가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꼭 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정비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녔던 모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매년 성경 통독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했던 회차가 34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참으로 오랫동안 교회가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대림절부터 부활주일까지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아이들과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처음 성경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성경에 밑줄을 쳐서 읽어야 돼요. 밑줄을 다 쳐가지고 다 읽으면 목사님한테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잘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상장도 주고 선물도 주셔요.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밑줄 친 성경 위에다가 그 인물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갖고 가야 돼요. 동그라미. 그러면 그걸 다 보시고 인물인지 뭐 다른 지형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차수가 되면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밑줄과 인물 그 위에다가 지명, 그 지명에다가 네모 박스를 쳐갖고 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쭉 보시고 이름과 지명에 동그라미 네모 쳐 있는 것을 보시고 틀렸던 부분 또 고쳐주시고 검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내가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책을 새로 사가지고 밑줄을 치면서 이제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뭐 읽어야 되니까 읽고 또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교회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책으로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를 빗대어서 살다가 보면 인생길 가운데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수없이 많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절망의 순간에 섰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봐요. 그러면 뭘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주하게 여러 가지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요. 또 인생에 위험한 일이 닥칠 때 있어요. 그때 막 주저앉고 싶을 때, 마치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때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순간에서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삶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혼자라고 외로워가지고 한숨 지을 때가 있어요.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정말로 동역자도 없는 것 같고 또 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그때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떠들어 봐요. 거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혼자라고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신대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면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든든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법,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방법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여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는 분명히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성경이 세월이 흐른다 하여도 성경은 수정되거나 빼거나 더할 수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수천 년 전에 과거에 이미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그 글을 읽으면, 그 말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육체와 세상의 꽃들은 죽고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책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수천 년 뒤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가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뀝니다. 사상도 바뀝니다. 법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철학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세월과 함께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이야기를 읽는 지금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준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찾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변하는 것들로부터 기준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도 사상도 법도 유행도 철학도 다 바뀌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삼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시골을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몇십 년 만에 왔나 봐요. 그래서 그 집을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기우뚱기우뚱거리고 고민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물어봐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집을 하나 찾고 있는데 다 비슷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 집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을 찾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옛날에는 그 담장 위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찾으십시오 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니까 어떻게 찾겠어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래서 진리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고,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등산을 봅니다. 여러분, 무등산, 저 멀리에 있는 무등산을 보면 구름이 막 멋있게 걷혀 있어요. 참 멋있다. 그런데요, 바람이 불면 구름은 다 거쳐갑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구름은 거쳐가는데 산은 그 자리에 있어요. 눈을 들면 어제 구름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 산만큼은, 무등산만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산은 계절마다 색을 바꿉니다. 여러 색깔로 바뀌어요. 꽃들과 나무 잎사귀의 색깔로 바뀌죠. 바뀌는데 산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과 같은 분이셔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분이셔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눈을 들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그래서 읽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이드북이 되고 인생의 매뉴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해냈는데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를 써내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예요?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솔로몬이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뭘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그렇게 적어 라고 하는 말씀을 솔로몬은 정직하게 틀리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내 말 넣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해 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뭐예요?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해 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진리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어떤 분위기,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성경은 시대마다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정직하게 적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2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의 그 고뇌가 느껴지는데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것이 뭘까요? 내 말, 멋진 문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직하게 기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기록하려고 솔로몬은 그 일을 무단하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평생 3,000개가 넘는 잠언을 기록했대요. 그 중에 375개가 우리가 읽는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전도서, 아가서, 시편에 이렇게 쭉 나누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모두가 다 한 목자에게서 나온 말씀을 솔로몬이 정직하게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40명이에요. 40여 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은 환경과 문화와 배경과 살던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시대와 환경과 문화와 배경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기록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모두가 한 목자에게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한 목자로부터 나왔어요. 신약에 보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노라. 성경 말씀이 한 목자에게서 나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도자는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여러분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다시 보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요약하면 지혜자와 스승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모두 한 목자에게서 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이래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이게 채찍이래요. 이게 뭐 할 때 쓰는 채찍이냐면 양을 이렇게 몰 때 쓰는 채찍이래요. 그 당시에는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찌르는 채찍이 이 채찍이에요. 끝에 뭐가 달렸냐면 쇠 조각이 달렸어요. 쇠 조각이. 양의 특징이 뭐예요? 털이 많잖아요. 그냥 막대기를 때리면 얘가 듣지를 않아. 그래서 채찍, 끝에 쇠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면 양 털을 비집고 들어가서 살을, 그 피부를 그 쇠 조각이 딱 찌른다고요. 양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겠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깜짝 놀라서 다시 돌이켜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임을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목자를 향해서 방향을 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아요. 성도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마음이 해이해질 때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달지 않아요. 말씀은 달콤하지 않아요. 말씀은 내 삶을 찌른다고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이 아픈 채찍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달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다 채찍과 같은 말씀을 만나요. 내 삶을 고쳐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눈물이 쏙 빠지는 말씀을 내가 듣게 된다고요.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가? 그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말씀으로 교훈받고 양육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쓴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쓴 말씀을, 단만 말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써요. 말씀은 채찍의 끝에 있는 쇳조각이 내 피부를 찌르는 채찍과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한다고요. 깜짝 놀라서 바꾸게 해요. 근데 말씀은 늘 책장에 꽂혀 있는, 그래도 되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마는,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늘 나에게 단말만 찾아다니면서 그 말이 마치 나에게 적용되는 말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양약 고어구하고 충언 역어이라 했어요. 뭐 거창하게 한자 써서 죄송한데 쉬운 말이에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는 뜻이죠. 충언은 귀에 거슬려요. 그러나 행실에는 이롭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단말만 찾아다니는 성도,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순간에 단말만 찾아다니는 성도들은 절대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고집만 생겨요. 아집만 생긴다고요. 그래서 절대 고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집에 쌓아두면 뭐합니까? 녹욕은 삶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산삼도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뭐합니까? 읽어야 되는 것처럼 보약을 먹어야 돼요. 직접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집어가지고 그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읽어서 내 것이 되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소화시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달콤한 말만 찾아서 늘 나를 칭찬한 것 같고 나를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더 돈독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내 삶을 돌이킬 수 없어요. 병들어 있는 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삶을 돌이킬 수 없다고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빠져들게 돼요. 기분 좋게 시덕거리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는 많은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쓴 것, 단 것 고르지 않고 삼킬 줄 알아야 돼요. 삼킨다는 것은 뭐예요?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데 말씀을 듣고 성전 밖으로 나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여전히 똑같이 살았던 삶의 습관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뭐하러 말씀을 듣습니까? 뭐하러 삶 속에서 말씀, 내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에게 채찍처럼 무서운 말씀을 뭐하러 매일 듣습니까? 잔소리처럼 매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오늘 내가 생각했던 그 삶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고쳐내겠다 하는 결단을 만나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개요. 혼과 영을 쪼개요. 말씀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좋다, 기쁘다, 우습다, 재밌다, 이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무거운 말씀인데, 그래서 설교자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찌르는 채찍이 되도록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분명 금방 안 좋은 표정 지을 거고 분명 안 좋은 이야기 할 걸 뻔히 알면서
그 말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채찍을 많이 맞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채찍을 많이 맞아야 돼요. 좋은 말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고치는지에 대한 채찍을 맞아야 돼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거 고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군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합니다. 새벽마다 큐티해요. 큐티를 하면서 저는 참 마음 가운데 참 돌이키지 못한 것들을 참 많이 후회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쳐서 기도와 함께 적어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충분히 녹아나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그런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어느 순간 만들어가요. 조금씩 나를 바꾸어 간다고요.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말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무슨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만나면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관적인 생각이어서 말씀드리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방향이 하나님에게 향하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맞는 거예요. 채찍을 맞아서 내 삶을 고쳐가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이 뭐래요? 잘 박힌 못과 같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을 키우는 유목 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천막을 치겠죠. 천막을 칠 때 그걸 고정하려고 긴 말뚝을 거기다가 박는데요. 그 말뚝 박는 이유가 뭐예요?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천막이 다른 것들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도록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고 두껍고 단단한 말뚝을 어렵게 박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 박힌 말뚝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만이 세상의 것들로 요동치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만이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서 이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태풍이 텐트를 막 흔들어 놓듯이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흔든다고요. 그때 말씀이 그 텐트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텐트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 삶을 바꾸어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말씀이 내 텐트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며 늘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자랑하고 소리 지르고 믿음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 허상일 수 있어요. 믿음 있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과 내 이야기를 말씀으로 단단하게 채워 넣어야 돼요.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믿음 있어요. 다 믿음 있어요. 라고 다 말해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텐트에 아주 탄탄한 말뚝을 깊이 박아 놓은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늘 그래서 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나 세미나나 유튜브 찾아보면서 말씀 막 읽어요. 말씀 본다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알고리즘으로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 이단의 영상 속에 빠져들게 돼요. 평소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말에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단으로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믿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려 버리고 이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잘 박힌
큰 못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박으려면, 내 인생의 텐트에 말씀으로 박으려면 엄청난 큰 망치와 엄청난 큰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도 열심히 박아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열심히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하루하루 내가 가장 젊을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려고 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어렵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삶을 고쳐내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하기 싫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치 채찍과 같다고 솔로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박기가 어려워요. 대충 박으면 좋겠어. 땀 안 흘리고 대충 모래 위에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박으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말씀을 잘 연구하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함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게 바로 어두운 마귀,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려고 합니까? 삶 속에서 무엇을 고쳐내려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 이거 고쳐라고 하신 말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무엇을 고치려고 하십니까? 똑같이 살 거면 뭐하러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은 채찍과 같다.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해라. 말씀은 받기 어려운 말뚝과 같다. 그러나 어렵지만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인생과 삶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말이 아니라 쓴말을 잡고 내가 삶 속에서 듣고 우스갯소리로 웃으면서 이 시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고쳐내는 어려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겁니다. 이제 시간을 정하고 어느 순간에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결단과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그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내어서 수천 년 전에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수천 년 전에 어쩌면 내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보람차고 알차게 뿐만 아니라 진리와 정의 안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